사무엘하 6장 12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막 두둥기면 더 복받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또 인도하시고 내려주시는 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엎드리고 멈추고 엎드리는 게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다른 지역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다른 지역은 다 회복이 되었지만 유독 예루살렘만큼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어요. 당시 이름은 시온 산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되기 전에 시온 산성이었는데 여부스 부족이 그 시온 산성을 차지하고 끝끝내 이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 여부스 부족을 몰아내고 온 가나안을 이제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헌당한 거죠. 온 가나안은 하나님께 바쳐드린 거. 그게 이제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나라의 중심.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그런 지역이잖아요. 나라의 중심을 회복해서 온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다윗이 했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지역의 중심을 회복했다면 두 번째로는 영적인 중심, 영적인 심장을 회복하는 거. 그게 다윗이 했던 일입니다.
법궤를 모셔놓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는 지시하는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지도자는, 어른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중심을 잡는 사람이 지도자이고 어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다 지도자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죠.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중심을 잡는 사람입니다. 선이 무엇이고 후가 무엇인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 중심을 딱 잡아주는 사람.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생명이 아닌지, 해로운지 그것을 분별해주고 중심을 딱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입니까?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반대입니다. 반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무엇이 중심인지 알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쉽게 휩쓸리고 쓸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냥 혹간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막 쓸려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부모님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제가 혼이 되게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학교 끝나고, 어머니들의 시종일관 하시는 얘기는 학교 끝나고 어떻게 해라? 집으로 바로 와라. 학교 끝나면 전라도 말로 한눈 팔다를 해찰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아, 해찰하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야 한다. 알았지?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사랑하는 문방구가 있고, 로봇가 있고, 장난감이 있고, 또 서주 아이스주, 아이스크림 있고, 그때는 떡볶이를 감기약이라고 팔았던 기억이 나요. 떡볶이도 있고. 신기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요즘처럼 집에 먹을 게 있어요. 집에 TV가 있어요. 초등학교 앞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또 오락실도 있는데, 그 오락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한눈 팔다가 집에 가면 어머니가 왜 이제 왔냐고 등짝 스매싱 맞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아이는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냐면 제풀에도 쓰러집니다. 누가 넘어뜨려서가 아니에요. 제풀에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과 어린아이 차이는 뭐냐면,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어른이고, 반대로 제풀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좋은 어른, 좋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조 목사님, A.W. 토조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도 번역된 책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배에 관해서 엄청 많이 강조하신 분이신데, 우리 토조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가 인생의 중심에 딱 잡혀있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지만, 그 중심의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이 인생에 실패하게 된다, 토조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윗을 토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다윗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다윗은 뭐에 성공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중심을 하나님으로, 예배로 그 중심을 잘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는 예배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는 중단할 줄 아는 것, 멈출 줄 아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왕이 되셨다면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으세요? 대통령이 되셨어요. 왕이 되셨어요. 제일 먼저 1호 명령으로 뭘 내리시겠어요?
왕이 되면 할 게 많죠. 민생도 챙겨야죠. 경제도 해야죠. 국방도 챙겨야죠. 게다가 또 물가도 안정시켜야 하고 외교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되면 할 게 무척 많아요. 생각보다 왕이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은 이렇게 공부도 해야 했거든요. 이렇게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경연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공부도 꼬박꼬박 해야 했고, 국사를 돌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 조선시대의 왕들이 다 대부분 다 단명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단명했던 게 일이 많아요. 그 많은 일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왕이 되셨다면 제1호 명령으로 뭘 내리시겠어요? 많고 많지만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내가 사장이 된다면,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내가 어른이 된다면, 내가 할 게 너무나도 많고도 많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 중심을 회복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오랜 시간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구석구석을 다윗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땅에서만 살다가 왕이 됐잖아요. 사울도 왕이 되었지만 국토를 전체를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숲으로 시골로 막 다니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의 현안들을 다윗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다윗은 어디로도 도망을 갔습니까? 블레셋으로도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툭하면 쳐들어오는 저 블레셋의 국방력이 얼마나 강한지, 블레셋이란 나라의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봤어요. 그러니까 외교도 국방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경제도 필요하다, 지역사회 현안을 챙겨야 된다, 국방, 외교 이게 중요하다, 다윗은 잘 알았지만 다윗이 왕으로서 내렸던 1호, 2호 명령이 뭐였냐면 다 중단하라는 거예요. 다 중단하라. 멈춰라. 다 하지 말고 멈춰라. 왕이 돼서 내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법궤 모셔오는 일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걸 한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이 법궤 모셔오는 일에 다 매진했다는 거예요. 또 1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뽑았냐면 3만 명을 뽑았대요. 고대 사회에서 3만 명을 뽑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나라가 공무원이 없어요. 3만 명을 뽑으면요 거의 마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 중단하고 법궤 모셔오는 일에 지금 전심하고 전력했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뭐가 급합니까? 사업이 급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급하니까 주일날에도 문을 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뭐가 급해요? 성적이 급해요. 이번에 모의고사 봤는데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성적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에도 예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하시는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으세요? 이거 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혹시 마음이 바쁘지 않으세요? 혹시 오늘 저 주방팀들 어디 계세요? 예배 끝나고 빨리 저 불 켜가지고 국 데워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죠? 뭐가 복인가요? 멈출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출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사실은. 멈추지 않고 사업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지 않고 공부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지쳐서 다운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양식을 줘야 되는데 어디다 양식을 줘야 되냐면 몸에도 육신에도 양식을 줘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뭐에도 양식을 줘야 돼요? 영의 양식도 줘야 되겠죠. 근데 뭐 또 줘야 돼요? 마음에도 양식을 줘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근데 이거 계속 일만 하고 사업만 하고 멈추질 않으면 다 지쳐가지고 그게 잘 되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왕이, 어떤 부자가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뭘 먹을 수 있어요?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이게 보통 큰 잔치가 아니에요. 사람을 막 여기저기 다 초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밭을 산 사람은 밭을 갈아야 된대요. 소를 산 사람은 소를 시험해 봐야 된대요. 결혼한 사람은 장가들어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된대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을 산 거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밭을 산 게 저주라고 생각하시는 분, 부동산을 다 저에게. 소를 산 거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일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자동차이기도 하고, 그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 이거 복이에요, 저주예요? 생각만큼 대답이 안 나와. 결혼한 것도 복이고, 소 산 것도 복이고, 밭 산 것도 복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 복인데, 왜 이게 화가 돼버리냐면, 하나님이 주신 작은 복 하나 받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 작은 복 하나 받고, 마음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멈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면, 내게 밭을 주시고, 내게 소를 주시고, 내게 결혼할 수 있도록 배필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선물을 받았다면 뭐 해야 돼요? 선물을 받았다면 선물 주신 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선물 주신 분을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선물을 사줬어요. 용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선물을 줬더니 씩 이렇게 잡아채가지고 씩 이렇게 잡아채고 막 고맙단 말도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다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선물을 주신 할아버지의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세배할 때 세뱃돈 줄 때도 세뱃돈 봉투를 보면 안 돼요. 봉투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세뱃돈 주신 하나님을, 그 할아버지를 먼저 봐야 돼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얼마지 세봐야지. 할아버지를만요. 이 눈과 눈이 마주친다, 이게 뭔지 아세요? 10계명 1계명이에요. 이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의 눈과 나의 눈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게 하지 말라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게 뭐예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게 엄청 큰 복이에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부끄럽더라도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눈을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그래서 선물을 주신 것도, 밭도 주고 소도 주고 결혼하게 하신 그 하나님도 참, 그 선물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선물보다 뭐가 더 감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게,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중심을 잡으면 시냇가에 샘물이 계속해서 흐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말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 말 있죠. 혹시 아세요? 나는 놈 위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는 놈 위에는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는 멈추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걷고 뛰고 날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걷고 뛰고 날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멈추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놈 위에, 이 세상에서는 나는 놈이 걷는 놈보다 뛰는 놈보다 나는 놈이 더 뭐냐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는 놈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뜨려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바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첫 번째 잠을 잤던 곳이 어디였어요? 베델, 루스. 근데 야곱이 막 장꾀를 부려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베델에서 돌베개 대고 돌칼을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자니까 어떻게 했다고? 사닥다리가, 하늘이 닿은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다 멈추고 내려놓으면 하늘에 연결된 길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살 길을 보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멈추고 내려놓을 때 그 예배가, 그 길이, 그 살길이, 하늘에 연결된 그 살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멈춰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돼요. 멈추시고 하나님으로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모셔올 때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미갈이 심중에 업신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이제 막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까 심중에 업신여김이 가득하니까 나오는 말이 곱지 않은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임금이 채통도 없이 마치 건달패들이 우통 벗고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천박한 춤을 추었다. 요즘 현대말로 각색하면 이제 그쯤 되는 어감이에요. 이 20절의 말이. 여기 보면 이제 성경이니까 이게 고대 언어니까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뭐 이렇게 나오지만 쉽게 말하면 마치 건달패들이 우통 벗고 막 춤추듯이 왕이 그렇게 춤을 춰서 내가 당신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내가 당신 때문에 왕비인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지금 그런 뉘앙스로 지금 다윗을 면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미가는 지금 다윗이 누구 앞에서 춤을 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다윗이 춤을 췄다고 미갈은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누구 앞에서 춤을 췄어요? 사람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하고 16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하고 21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두 번이나 말을 해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네 번이나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앞에서 춤춘 게 아니야.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거야. 이렇게 지금 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여기서 춤을 췄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런 춤을 췄다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이라는 건 칭찬하는 거, 기쁨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 그게 찬양이거든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라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 나는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심지어 뭐 할 수도 있다. 천하게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천하다. 여기서 천하다라는 말이 좀 우리말 어감에는 좀 안 좋아요. 우리는 천하다 이렇게, 지난주도 제가 개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개 그러면 이게 좋은 말이 없어요. 근데 나에게 개라고 쓰면 이게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겸손의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 천하다도 다른 사람에게 쓰면 이게 비하는 말이 되지만 내가 스스로 천하게 된다, 이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하다는 말이 사실은 좀 어감이 안 좋긴 한데 이 말이 원래는 키릴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키릴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도를 줄이다, 크기를 줄이다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의 강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내가 세상에 이만큼 이루고 살았어,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감의 강도를 죽이고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미갈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법궤를 모셔올 때 귀해야 된다고, 고상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법궤 앞에서 고상하게 보이려면 허리를 펴야 돼요, 구부려야 돼요? 허리를 펴야죠.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허리를 펴는 건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왜 되게 이제 동물들이 보면 자기가 강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 이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도 딱 털을 이렇게 다 세우고 그러잖아요. 목도리도 그죠? 막 우리 옛날에 퀴즈 탐험 신부에 되게 우와 그냥 다 크기를 키우잖아요. 크기를 키우는 것은 내가 강하다는 표시예요. 근데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크기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엎드리다예요. 엎드리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예배할 때 예가 예의를 갖추다 할 때, 예의할 때 예고, 배는 세배할 때 배자예요. 예의를 갖춰서 절하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크기를 줄인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크기와 강도를 줄이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바짝 낮아지고 나는 약하다고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지금은 좀 찾아보기 힘들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서 옛날에 장의자 있잖아요. 옛날 장의자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되게 어떻게 했어요? 장의자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바닥에 내려와서 기도를 막 해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시지는 않더라도 장의자에서 벽을 보고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죠? 왜요? 누가 목사님이 시켜서 바닥에 내려와서 기도했어요? 손 들고 찬양했어요? 누가 시켜서 무릎 꿇고 장의자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극을 보거나 무슨 이렇게 영화를 보면요, 주상전환합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하들이 저절로 이렇게 허리를 숙이잖아요. 왕을 만나면 누가 그 호위무사가 막 허리 숙이라고, 너 말이야, 너 허리가 좀 더 숙이라고, 이렇게 호위무사가 야단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상전환합시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허리가 딱 숙여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크기를 키우고 강도를 키우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고 내려놔버리고 모든 장신구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되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크기를 줄이고 강도를 줄이고.
은혜가 언제 부어집니까? 자신만만할 때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미가는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고상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배는 고상한 거예요. 사람이 좀 고상해야지. 예? 사람이 좀 염치가 있어요. 여기서 염치라는 것은 좀 뭐냐면 좀 그럴듯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라면 낮아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게 보이는 거, 크기를 줄이고 강도를 줄이는 거,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집니까? 낮아진 그 마음이 그릇이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진 마음이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단비처럼 부어주시는, 이 무도 위에 단비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비로소 입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마음이 낮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감탄은요, 절대 마음이 높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감탄합니까? 우와, 이거 맛있네. 누가 감탄해요? 마음이 낮은 사람이 감탄하는 거예요. 나 한정식 이보다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더 고급스러운 거 나 다 먹어봤어. 이것보다 더 좋은 거 다 먹어봤어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음식 먹고 감탄해요, 안 해요? 그거 감탄하지 않아요. 마음이 낮은 사람이 감탄하는 거예요. 되게 보면 어떤 사람이 제일 마음이 낮냐면요, 애기 엄마들이 제일 사실 마음이 낮아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은 어떤 일에도 감탄합니까? 엄마 그러면 감탄합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엄마라고 불렀을 때 감탄하시는 분, 엄마라고 자녀가 나를 부르면 되게 어떻게 대응하세요? 그만 좀 불러, 그만 좀. 엄마 닳겠다. 엄마 닳겠다. 100만 번 부르냐? 되게 그러잖아요. 근데 갓난아기 엄마들은 똑같아요. 이게 엄마라는 발음 자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엄마. 심지어 아빠들은 어때요? 아빠. 그 애기 엄마들은 뭐 했다고 전화해요? 친정엄마한테 뭐 했다고 전화해요? 뒤집었다고 전화해요. 집에서 자녀들이 뒤집었다고 전화, 기뻐서 뛰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제일 마음이 낮은 분인데, 사람에 대해서 제일 마음이 낮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애기 엄마들이에요. 뒤집었다고 막, 뒤집었어. 섰어. 드디어 걸었어. 야, 네가 수박을 먹는다고? 수박 먹는다고 막 감탄하고 그러지 않아요? 제일 낮은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이 낮은 사람이 감탄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감탄이라면 똑같은 감탄을 하나님께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은 하나님께 감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뭣도 잘하는 거예요? 찬양도 잘하는.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물론 회중 앞에서 하려면 좀 스킬이 있어야 되죠. 회중 앞에서 하는 거니까, 공적인 거니까. 근데 내가 하는 찬양은 노래 못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감탄하는, 사람에게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하시죠. 와, 얼굴이 밝으시네요. 얼굴에 탔는데 뭐가 밝어. 속으로 막 얼굴이 놀다 왔구만. 저 얼굴이 타가지고 시꺼멓게 타가지고 어디서 놀다 와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 얼굴이 까무잡잡하다는 것과 밝다는 건 다르잖아요. 밝고 명랑하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감탄하시죠. 와, 웃으니까 좋으시네요. 웃으니까 예쁘시네요. 웃으니까 예쁘십니다.
나한테도 해줘야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웃으니까 예쁘십니다. 예쁘다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그래서 작은 것에 감탄하세요. 작은 것에, 그죠? 작은 것에. 여보, 오늘 김치찌개 무슨 짓을 한 거야? 응? 김치찌개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이렇게 맛있어? 여보, 당신 손맛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약간 가래가 끓어야 돼. 한번 해보세요. 자꾸 감탄해야 돼요. 사람에게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탄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느냐, 작은 일에도 감탄하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탄하는 거예요.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악기 연주가 아니에요. 찬양은 뭐예요? 감탄이에요, 감탄. 하나님, 와. 진짜, 하나님, 와.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와, 진짜. 와. 그래서 감탄이 깊으면 깊을수록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이게 아니고, 와, 왜, 전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막 하시는 분들도 하면 더 이렇게 센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께 감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감탄 잘 하시고, 오늘 우리 모이셨으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자꾸 연습하는 곳이에요. 감탄 연습하시는 곳이에요. 찬양을 연습하시고 감탄을 연습하세요. 여기서 자꾸 연습하셔서 밖에 나가셔가지고 뭐 하시냐면 그대로 하시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 어떤 사람은 물음표가 찍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줄임표가 찍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침표가 찍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찍는 사람이에요? 느낌표 찍는 사람이에요. 느낌표를 찍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느낌표를 전달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푹푹 쪄요, 그죠? 비가 오고 막 폭우가 쏟아지고 갑자기 또 햇빛은 쨍쨍하고 그러니까 막 습도가 쫙쫙 올라가고 불평할 게 천지죠. 근데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작은 일에도 감탄하시고 찬양하시고 모든 것을 멈추시고 또 모든 일에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놓고 한번 하시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